천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 잘 들으셨지만 오늘도 요점 정리를 잘 하시면서 시간이 나시면 마인드맵을 잘 그리셔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쳐가는지,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점, 관점, 지향점 정말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도 초점이 안 맞고 관점이 틀리고 지향점마저 엉망이라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른 관점, 다른 초점, 다른 지향점을 가지겠죠. 더 무서운 것은 틀린 관점, 틀린 초점, 틀린 지향점에 맞춰 살겠죠.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에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의 포인트 중에서 지금 관점의 문제,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죠. 관점을 영어로 하면 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뷰 포인트가 이제 세계관, 월드 뷰, 월드와 뷰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되고요. 성경 세계관,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즉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하면은 여러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 또는 이파, 저파, 이 교단, 저 교단, 기독교자 붙은 것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은 좀 더 범위가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중에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겠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립된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에서 정립된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체계화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교리로 해석한 복음에 기초한 세계관이다. 좀 더 제가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더 좋은 것은 복음적 세계관, 이렇게. 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또는 복음적 유실론, 이렇게 좀 몇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복음적 세계관, 그러면 성경을 교리로 해석한 복음에 기초한 세계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띄어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아가서 공부할 때 절실히 깨달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섹스 교과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가서를 읽을 때 성,
섹스라는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봤어요. 완전히 이 두 사람은 해석이 다르겠죠. 그런데 둘 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뭐냐고요?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나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나의 양육자가 다른 세계관으로 나를 양육한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설교를 해주는 분의 세계관을, 그분의 교리를 확인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분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흘러갑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양육자로부터 피양육자에게. 자,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뭐가 중요하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어갈 때 이 감정 부분을 빼놓을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감정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싸우고 다투고 어그러지면서 나는 당신의 세계관대로 안 살 거야. 이게 이제 상처받은 자녀들의 문제점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든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레이디 가가입니다. 별명이 미친 여자죠. 이 구찌가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아마 이 영화 본 사람들은 구찌 상품을 사는 거 좀 망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주인공 레이디 가가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아마 이 여자가 이번에도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디 가가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로 옷을 입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거의 나체로 노래하거나 벌거벗은 채 관중이로 몸을 던지는 모습 보면 누구도 이 여자가 정상이 아닐 것이다.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레이디 가가는 성경의 권위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권위를 완전 거부하는 듯한 노래를 여러 번 만들어 불렀죠. 이 여자가요, 보니까요,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디 가가, 이 가가죠, 가가. 레이디는 이제 여자란 뜻이니까 이 가가도 본명이 아니에요. 이 가가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이 가가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 레이디 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레이디 가가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여러 개의 상처를 받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사춘기 때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있었다. 그걸 이제 딸이 봤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빌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되는데 다가와서 뺨을 때리면서 왜 일찍 왔냐.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레이디 가가를 그 자서전을 쓴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레이디 가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반항적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장면도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거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가를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성을 지르고,
이 가가가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몸을 던집니다. 던지면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막 이동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느냐?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나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매일 나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이것이 굳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체계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번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디 가가 이번에 주연을 한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영화 배우들의 정말 이름만 들어도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 명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납니다. 특히 레이디 가가, 파트리치아 역할을 맡았던 이 레이디 가가는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유명한 살인 사건,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이 파트리치아의 남편이 죽죠.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말씀드려도 영화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만, 이 영화는 세속주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봐야 되는 영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처가 많고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그 안에는 냄새가 난다. 더럽다. 아주 유치하다. 치사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영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난 저렇게 안 살래. 이거보다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왜냐하면은 그 화려한 멋진, 네, 이 파트리치아는 남편이 사준 요트 속에서 거의 일생을 보냈는데 요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나룻배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파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준 명품, 여기 구찌 명품 산 사람 있으면 구찌가를 도와준 거죠. 저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 돈으로, 명품을 판 돈으로 이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나. 그런데 이제 이 파트리치아가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말죠. 이 영화는 구찌 가문 사람들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마우리치오 구찌를 청부살해한 그 부인 파트리치아 역을 레이디 가가가 맡았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는 이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살찌우고 그다음에 이태리 가서 뭐 오랫동안 살면서 구찌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보고 뭐 이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실화, 그리고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세계관을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여다보는 그런 걸 위해서 이 구찌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라 그 넌픽션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로 보고만기를 먹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파트리치아가 남편을 청부살해하고도 너무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18년을 보내고 나온 주제에 할 말이 많은 모습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당당해요. 지금 이게 실화고 이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지금 이게 파트리치아라는 이 역할을 이제 레이디 가가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감옥에서 너 사회봉사하면은 일찍 내보낼게 싫다. 나 그냥 감옥에서 보내겠다. 그리고 이태리 감옥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타올을 걸치고 감옥 안에서도 이게 뭐죠?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렇게 그 썬텐하는 거, 일광욕을 하고 뭐 애완동물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도 지금 떳떳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도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이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기독교 세계관 책에도 교리가 중요하다거나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써놓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유실론을 세계관으로 갖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로 해석된 복음을 양식으로 먹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복음을 먹여야 되는데 먹여도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와서 복음을 먹기를 바랄 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엮이는 가정에서 비롯된 부정적 패턴의 공격은 물론이고 온갖 유괴 문제 앞에서 비겁하거나 연약한 자가 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먹이는 일은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복음 먹는 시간에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변증학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세계관을 바꿔가시는 엄청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다루시고 채우시며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계관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가 뭐라고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세계관의 종류가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세계관도 있고, 형식주의라는 세계관이 있고, 성공주의라는 세계관이 있고, 외모지상주의라는 세계관이 있고, 학벌주의라는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이 무지무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만큼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똑같지가 않아요. 예.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성경, 그 복음, 거기에서 나의 세계관을 찾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내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먹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세계관도 저 파트리치아 세계관과 뭐가 달라요? 예, 약간 뭐 내가 좀 나은 것 같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그 세계관이 가장 귀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제 욕심 많은 세계관, 제 구차한 세계관, 제 타락한 세계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세계관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세계관을 만들어주세요. 세워주세요. 주님의 세계관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Oh m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son, Oh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 귀하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과 복음을 먹는 시간에는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와 제 자녀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복음 중심의 세계관, 성경적 유실론,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세계관으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